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편지 글인데요.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요.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매우 급하게 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게 되었지요. 곳곳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의 초기 사역 때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급하게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1장의 내용은 너네 너무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빨리 진짜 복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2장에서는 내가 믿는 거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바로 오늘의 말씀 3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지금 편지를 쓰고 오래간만에 이제 연락을 하는 건데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것은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로에그라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미리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나 방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거죠.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였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선포했고 전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아주 확실하게 전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것처럼 마치 그 선명하게 전해진 그 복음에 대해서 꾀임 받은 것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꾀다, 이거는 에바스카넨이라는 단어인데요. 악한 술책으로 타락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에서 흔들려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치 타락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꾀에 넘어가서 어떻게 복음의 핵심을, 복음의 정수를 잃어버릴 수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하고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서 있는 그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속상한 나머지 마치 화가 난 것 같은 그런 어조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왜 화가 났을까요? 이들이 도대체 어떤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화가 나게 되었겠습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의 유대주의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의를 얻습니다 라는 그 바울의 메시지에 반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의 유대주의자들은요, 그것을 믿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의를 얻습니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살짝
덧붙였어요. 바울의 메시지에다가 뭔가를 좀 더 추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 거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이 있는데 그거 맞는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말한 것 중에서 음식 규정 좀 지키고요, 할례를 좀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할례 그리고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 뭐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뭐 어떤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유대 출신의 유대주의자들은 그것도 중요하고 그거 정말 맞아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이 음식 규정이랑 할례 정도는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랑 같은 형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안심을 합니다. 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정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진짜 증거를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방도가 없다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러니까 할례도 좀 받으면 그리스도인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음식 규정도 지키면은 그리스도인 같지 않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도대체 그것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왜 거기다가 자기 공로를 덧붙여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을 하는가 라고 굉장히 의아해하고 답답해하고 화까지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마치 이때 이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은요 그래도 할례 정도는 받고 음식 규정은 지켜야죠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돼요 라고 우리가 덧붙이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말하기가 이걸 다 얘기하면 또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거 있죠. 가볍게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있고 막 당연히 그런 것들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지 말아야죠. 이거 차원을 넘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술 안 마셔야 구원이 유지됩니다 라고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특정한 행동들이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에 있어도 여전히 믿음에 그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 기초하냐 믿음에 기초하냐.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죠.
결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죄인들을 위해서 행해 놓으셨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믿음으로 깨끗게 되고 죄를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래서 또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의 표징으로서 방언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방언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언은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고 성도 개개인을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다른 은사들은 교회 전체를 위해서 주신 은사라면 이 성도가 기도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여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도 믿으면 방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의 어떠한 신앙생활에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그게 바로 회개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대가를 치르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성화인 거예요. 회심도 칭의도 성화도 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란 거예요.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을요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마치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원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럼 제가 발걸음을 해서 나왔으니까 저의 힘 아닌가요? 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공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깨워주시고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 삶이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단을 해야 되죠. 주님,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럴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가끔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행동이랑 행위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걸 오해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하면서 믿음에서 기반한 이 행동이 없다면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도 행하고 남들도 섬기고 이런 행동이 없으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그 행동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해서 구원을 유지해 가는 것,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 이걸 잘못 오해하면은요, 아 그래 한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면 내가 진짜 행동을 잘해야지. 행동을 잘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행동을 잘하는 것의 시작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안 그러면 버림받을 거니까 막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마구 열심히 신앙생활에 그 행동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 안에 계속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그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가운데 나의 삶의 이 행동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요,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헌금도 하고 그러더라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마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라 자기 행동을 가미한 거잖아요. 우리도 나의 행동은 따라야 되지만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어떤 뭔가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차가 선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선로에서 왕창 많이 벗어나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조금만 벗어나도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바른 진리를 고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에서 조금이라도 탈선하면 우리가 이 성령으로 시작한 삶을 육체로 만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단순히 맨 처음 구원받고 성령 받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제 두 번째는요, 신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인 거예요. 이 6절에서 아브라함 얘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성경 창세기에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히브리서에도요, 믿음의 선진으로 등장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 이전의 인물을 기록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실제적인 계보는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계보, 하나님 나라의 족보는요, 믿음의 족보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성경에도 신약성경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이 중요한 것을 이 족보에서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500년 정도 앞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전에 한 500년 정도 앞서 있었다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 규칙이 있기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 자체가 있기 전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선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시 4장 11절에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율법, 모세오경의 그 출애굽기 이후를 보면 마치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면 할례가 있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한 표시로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먼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먼저고, 그래서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뭐 교회 출석하고 뭐 기도 드리고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뭐 성경 읽고, 이런 행동이 우리를 구원을 유지시켜주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즐거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신이 바로 할례 이전에, 율법적 행동 이전에 믿음으로 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이 믿음이 의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러셔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손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믿었어요. 심지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 이삭밖에 없었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뜻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이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의지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어요. 이 헬라어로 의라고 하는 것은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법률적,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질서인데 그거에 맞춰져 있다, 이것이 의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행동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이 디카이오신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바로 구약 성경의 인물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를 성화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이 하나하나가 바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복의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없어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음식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화의 길에서도 믿음으로 성화를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작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내가 했다 이렇게 내가 주어가 되는 일이 많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해서 성화의 길을 감에 있어서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랬다고 자꾸 나를 강조해서 말하는 건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의, 자기 의에 대해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결코 헷갈리지 말고 진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취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진 까닭,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은 이방인들도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부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민족,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침이에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리스도인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아예 구원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구약에서조차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역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실공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계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죠. 아무리 들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정수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예수님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냈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땅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자손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수많은 자손이 자기에게서 날 것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손이 번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도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그 의인을 숫자가 적은 숫자에 이르더라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죠.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의인이 너무 부족해서 망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견을 중시하시고 아브라함과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을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짜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삶을 지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는 줄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보여주세요 막 이러면서 주님 계속 막 귀찮게 하고 이러면서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으로 친밀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실 때 주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바로 온 이방인들에게 다 전파되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부자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자꾸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나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넘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 치더라도 주님께서 정말 믿음만 보신다는 것,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율법적으로 기도하고 율법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면들이,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표현할 때 그냥 내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그냥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바탕이고 읽어야 되니까 읽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정말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교제가 있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이 마치 살아 역사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기도 100시간 하면 마치 우리가 절을 몇 번 했을 때 우리의 어떤 바람이 성취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정말 주 안에 거하는 자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가는 꿈을 이루게 된 것은 멋진 모습으로, 전도자의 모습으로 간 게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맨 처음 로마로 가는 그 항해를 시작했을 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지 말자, 지금 가지 말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백부장, 선장, 선주 다 아니에요, 지금 그냥 가도 됩니다 이러고서 항해를 시작했죠. 그랬더니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했죠. 근데 그때 주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배와 모든 기물은 다 버리지만 한 사람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사람 276명을 살리셨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랑 같은 배를 탄 사람을 다 살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도 내가 이걸 안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거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복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믿음으로 복에 근원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을 줄 수 있는, 믿게 할 수 있는 뭔가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역시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을 전해주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에어포켓이라는 말을 아시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에어포켓, 그 배가 물에 가라앉았을 때 공기 구멍, 이거 에어포켓이라고 하는 건 알았는데요. 그 단어가요, 그 배에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래요. 그게 비행할 때도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비행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지역이 갑자기 주변보다 기압이 너무 낮은 곳이 있대요. 그곳을 에어포켓이라고 한대요. 그럼 비행기가 비행을 하다가 그 에어포켓을 만나면 비행기가 흔들리고 막 기압이 없으니까 막 뚝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난기류도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때 비행기가 뚝 떨어졌다고 멈춘다거나 혹은 막 혼란을 겪으면 안 되고, 이 기장은 속도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날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계속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흔들리는 것 같은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믿으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며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그것을 의롭다함을 얻은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의 심판대를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